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영적인 피뢰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건물에 피뢰침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낙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뢰침을 통해서 낙뢰가 피뢰침을 향해 빨아들여서 땅속 지상으로 지하로 다 소멸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부딪혀야 하는데 말씀이 부딪히지 못하도록 영적인 피뢰침들을 세워놓으면 말씀은 다 빠져가고 흘러갑니다. 그러면 말씀과 내가 부딪히질 못하면 이 죄악된 자아는 깨어지질 않습니다. 이 피뢰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죄악된 내 자아가 정면으로 좀 충돌을 해야 돼요. 그럼 뭔가 하나 깨질 겁니다. 뭐가 깨질까요? 말씀과 내 자아가 부딪히면 말씀이 깨질까요? 그렇죠. 안 그렇죠? 우리 자아가 깨집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계속 말씀을 들어도요, 이 피뢰침에 의해서 말씀은 계속 이쪽 저쪽으로 빠져가고 성경의 말씀을 아는데 아는 말씀은 나에게 하나도 실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식이라는 피뢰침, 경험이라는 피뢰침, 또 감정이라는 피뢰침, 학문이라는 피뢰침들을 여러분 좀 없애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 심령 속에 좀 다가오고 부딪혀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은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고 앙겔리온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고대에는 이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황제로부터 나오는 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로부터 나오는 말은 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황제가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 대안, 황제가 지금 내놓는 대안,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지금 굶주림에 여러분 허덕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 유앙겔리온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이제 뭔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대안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열고자 할 때, 자,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보고 싶으셨죠? 그 예전에 운동 경기가 굉장히 단순했었죠. 원형 경기장에서 막 짐승과 싸우는, 검투사와 싸우는 보통 이런 경기들이었었는데, 자,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나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 방편들도 제공하고 마련해 주었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때 그 썼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쓰고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로 볼 땐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당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이 근본적인 문제죠. 지금 당장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정리 요약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지금 그 사이에 그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증언하신 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증언의 성경의 약속은 육신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육신으로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반드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실 것도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약속대로 죽으신 분이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 바로 복음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우리 한 군데 더, 복음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읽도록 합시다.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은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아까 로마서 1장 말씀,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전부 다 오직 딱 한 가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그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아 기록한 사람을, 알려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선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선지자는 아벨입니다. 아벨이 선지자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자,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0절 51절 다 함께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아벨이 선지자다. 아벨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에 의해 죽임당한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증언하기를 그는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제사로 감당을 했습니다. 피에 양을 드리면서 피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실 것입니다. 이 죄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제사로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 알고 계시죠? 에녹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97쪽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397쪽.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증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여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그는 선지자라 뭐 다 찾지 않겠습니다. 다윗도 선지자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 선지자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선지자. 한번 이건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지자 다윗이 그가 증거한 수없이 많은 복음의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이룬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를 증언하기를 선지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알고 소개한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증거한 사람, 선지자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에 오시는가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인가도 소개했습니다. 오시는 장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장소는 한국 땅이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오시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처녀를 통해 오실 것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죽는 모습도 뭐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의 그 순환 당하실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야만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에서 하나만 벗어나도요 구원자가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구원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특별히 이번에 대학 가는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한국에서 예수님 오시면 구원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묘하게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요 신천지는 안 빠지잖아요. 왜 이만희에 빠집니까? 왜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속습니까? 이만희가 한국 사람인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된다고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요 신천지는 안 빠져요. 좀 정확히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이 성경책까지 여러분 접근하잖아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고 성경책은 보고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몰라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시간만큼 인생은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아픔, 고통, 두려움, 문제가 다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의 원인을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돈이 필요할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벌어서 명품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명품이 필요하겠지. 명품으로 막 도배를 합니다. 명품이에요. 먹는 뭐 숟가락, 밥그릇 다 명품이에요. 뭐 벽지까지 다 명품으로 진짜 말 그 도배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해. 아니야, 지금 여행을 다녀야지. 코로나 3년 여행도 못 갔는데 여행. 뭐 TV 보니까 뭐 5만 가지 여행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여기 정말 신기한 데 많더라고요. 여행.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뭐가 필요하지? 지금 맛있는 걸 먹으면 되겠다. 뭐 열어보십시오. TV를 보시면 또 먹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먹는 거잖아요. 다 먹는 거. 뭐 여기도 봐도 먹는 거, 저기 봐도 먹는 거.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저 집 가서 맛집 투어를 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가 못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 맛집, 그 TV에 나오는 유명한 맛집 못 가서 그런 건가요? 저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소, 저 여행지를 못 가서 그런 건가요? 명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수없이 많은 노력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시간만큼 인생은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런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끊임없이 하혈을 하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나름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고 있던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문제 고칠 수 있어. 당신 병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용하다는 의사, 곳곳에 있는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지금 소개했던 모든 방법들, 돈으로, 명품으로, 여행으로, 맛집으로 뭐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12년이었었습니다. 근데 12년이라는 시간은 단지 물리적인 숫자적인 시간의 12년만은 아닐 거예요. 성경이 12라는 숫자는 또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은 어쩌면 12년보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인 시간들이에요. 내가 한번 해보자. 많은 정보 또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듣고 그냥 이거 열면은 들려오는 가짜 복음들 있잖아요.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을 듣고서 그냥 찾아다니고 보았었는데 얻은 게 뭡니까? 인생은 허비한 것이고 있던 돈은 다 써버렸고 그런데 몸은 더 악화되고 중하해졌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벼랑 끝에 딱 서자. 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이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까요? 예수라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진 시대였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다 퍼져버렸었습니다. 처음 들을 리 없겠죠.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없이 들었지만 복음으로 들려오진 않았어요. 믿음으로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그가 들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거짓 정보, 거짓 복음이 믿음되어서 12년 동안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리고 12년 만에 드디어 예수에 대한 복음이 믿음이 돼서 주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문제의 혈루의 근원부터 말라버리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런 고백할 겁니다. 두 가지 고백할 겁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 유일한 구원이고 복음이십니다. 이 고백하겠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셨나요? 주님만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복음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할 겁니다. 또 하나 고백할 겁니다. 내가 왜 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말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왜 그때는 외면해 버렸었지? 조금 더 진작 만났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후회 안 들겠습니까? 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지금 진작 만났더라면 그 젊은 시절 20대 그 젊은 시절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보냈었을 텐데 그 소중한 시간들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돌아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쉽고 아깝고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때라도 만난 건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오늘 언제 복음으로 들리냐라고 하는 걸 좀 시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 밑바닥에 설 때 그 전까지 이제 안 들립니다. 귀로 들어도 안 들려요. 복음으로 안 들려요. 오직 예수로 안 들려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는요 비극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 뭔지 아십니까? 밑바닥에서도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무튼 늦게라도 만나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도요 복음이 복음으로 여전히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편 강도에 있던 죽어갈 때 끔찍한 고통이죠. 십자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마지막 막차 탄 우편 강도가 있는가 하면 그 좌편 강도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못 만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나를 한번 그걸 구원해 봐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목숨이 좀 간당간당하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좀 빨리 주님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여 은혜의 날이로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 복음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만날수록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캠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부터 우리 학생 캠프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 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내십시오. 보내세요 아이들을. 아이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무슨 관심 있습니까? 복음에 관심 있나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뭐 사정을 하든 협박을 하든 용돈을 2배로 올려주든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는 생명이 있는 복음 있는 자리로 좀 보내셔야 돼요. 그 주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좀 함께 애를 써주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애들만 보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일반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진단을 오진이라고 합니다. 오진으로 받은 처방약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암으로 아픈 건데 암으로 배가 아픈 건데 잘못 처방을 받았습니다. 소화불량이래. 소화제만 계속 먹는다고 암병 치료되겠습니까?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죠. 사람은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알아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의 진단을 했습니다. 나름의 진단이에요. 사람들이 내린
잘못된 진단입니다. 이것 때문일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니 해도 돈이겠다. 돈 버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나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적인 행위를 취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놓여져 있는 문제가 내 삶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내린 잘못된 처방은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왔어요. 나와서 주여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은 문제 해결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문제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떠나버려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던 중에 10명이 다 나아요. 그런데 9명은 떠나버리고 1명만 돌아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바라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문둥병 치료받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근데 1명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병은 지금 나아도 또 걸려요. 육신의 질병은 영원한 치료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전히 치료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아프고 또 병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 그것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병들면 왔다가 나으면 떠났다가 아프면 왔다가 잘못된 진단입니다. 또 하나, 내 고통의 원인은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소원이 성취되면 되겠지. 소원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나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때 주는 기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잠시 동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바라는 소원 이루어진 것 많이 있잖아요. 그때 참 기뻤었죠. 자녀가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에 합격, 입학,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막 헐싸고 며칠 가던가요? 여러분 갖고 싶은 어떤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가던가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간절히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아마 가장 큰 것이 지금 이것도 몇 번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장 아마 그 제 인상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TV 산 거 같아요. TV 산 거. 어릴 때 TV 산 거.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절 어린 시절 보냈었고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자 이제 집집마다 한두 집씩 막 한두 해가 지나면서 TV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그러면은 시골에는 옛날에는 TV가 있는 집들이 다 구분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다 알아요. 안테나를 세웠거든요. 안테나 있는 집이 TV 있는 집이에요. 그것도 흑백 TV 안테나를 막 돌려가면서 막 나와 안 나와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TV 있는 집이 한두 집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재밌는 걸 보려고 하면 그 집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들어가서 동네 아이들이 뭐 동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막 거기에 모이면 TV 있는 집 친구는 누워서 봐요. TV를. 근데 구경 간 사람은 누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데 눈치를 보면서 TV를 봐야 돼요.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런 눈치를 그냥 외면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갔잖아요. 그냥 얼굴에 탁 철판 깔고 뭐 이거 보러 가고 저거 보러 가고 이렇게 보다가 또 시간 되면 안 가나 막 이러면 막 시계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냥 우르르 다 나오고. 그때 소원 우리 집에도 TV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TV 내 소망 내 소원 내 평생 소원 TV 뭐 이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입니다. TV를 샀어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를 샀어요. 학교 갔다 왔더니 막 안테나를 막 세우고서 나와 안 나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TV. 근데 그 TV가 장롱처럼 생긴 TV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문 열었다가 닫았다. 그런 TV 뭐 잘 나오긴 했으니까 조그만 모니터 화면에 흑백 TV 뭐 안테나 겨우 맞추면 조금 그냥 화면 나왔다가 또 바람 불러 돌아가면 또 안 나와서 그냥 또 밤에도 막 돌리러 다니고 그 TV가 5시 6시인가 뭐 나오면은 5시 반부터 화면 조정입니다. 그럼 5시부터 켜놓고서 칙한 보이지도 않는 걸 보고 그냥 눈이 빠지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시인가 언제 끝나고 나면은요 애국가 나와요. 그죠? 애국가 나오면 끝나요. 또 언젠가 시간 되면 뭐 청순 여러분 뭐 잘 시간입니다. 뭐 그런 방송도 나오고 칙하는 걸 또 보고 있어요. 또 학교 가서 내내 TV 빨리 가서 TV 봐야지. 뭐 공부가 잡힙니까? 뭐가 뭐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TV 달려와서 그냥 TV 앞에 앉아 있고 어느덧 우리 집에도 구경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갑질했습니다. 누워서 TV 탁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너무 컸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얼마나? 지금도 TV 그러고 있을까요? 적어도 며칠은 갔겠죠. 한 달 이상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기뻐도 아무리 내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서 그 기쁨으로 막 펄쩍펄쩍 뛰어다녀도요. 춤을 춰도요. 오래 못 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며 그걸 갖고 싶었었는데 가져보니 잠시 기뻤었는데 어느덧 애물단지 취급되어 버렸어요. 문득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주소록을 쭉 이 주소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쭉 넘기다 보면은요, 야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기 한 수천 명 있을지 몰라도요, 진짜 연락하고 사는 사람들은 5%도 안 됩니다. 넘기다가 때로는 아이고 뭐 10년, 20년, 30년 연락 안 했는데 그냥 지워야지. 지우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 맞아. 내 이름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지워져 가고 있겠구나. 서글픈 일이잖아요. 적어도 이 핸드폰 주소록에 기록할 정도면 그 시대는 얼마나 친했었습니까? 그 우정 변치 않을 것 같았었는데 어느덧 잊혀진 기억의 한 이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이름, 필요 없는 이름으로 삭제해버려야 되는 이름으로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잊혀져 갑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영광도요 다 풀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다 떨어져 버려요. 건강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도 참 옛날엔 건강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힘겹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신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은 참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러셨었는데 그러니 정작 본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서글프시겠어요. 나도 참 이 계단을 뛰어다녔었는데 이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 이게 육체입니다. 이 땅에서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다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복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영원한 능력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랑 앞에 서면 그 기쁨이 다시 충만해져요. 여러분 시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 또 만나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경험해 보십시오. 더 충만해져요. 더 기쁨이 충만해져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만 복음이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인 원인,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아프고 왜 힘들고,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인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복음이십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복음이신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 일부에게만 효력을 미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마지막 성경 찾읍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다 적용될 수 있는, 다 효력이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만의 복음이라면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의 복음이라면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권력을 쥔 사람의 복음이라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이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에요. 다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복음을 만나면 그 기쁨은 다 똑같이 충만해요. 더 기쁘고 덜 기쁜 복음은 없습니다. 똑같은 기쁨을 주시고 똑같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랑입니다. 다 누리게 하셨어요. 누구든 예외 없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도 이 복음은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합니까? 많이 배웠나요? 뭘 많이 가지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온 백성은 나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손잡고 길을 가던 아이가 그 손을 놓친 채 길을 놓치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꼬마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옷인가요? 맛있는 음식인가요? 좋은 집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엄마의 품이에요. 지난주 탕자를 살펴보았었는데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에 안기면 끝나요. 아버지 품에 안기면 끝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 걷던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본 회포는 이렇게 해야겠어요. 인생의 방황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이 납니다. 주님 만나면 정말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있는 삶, 복음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자유함 가운데 그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함 가운데
우리 환경의 모든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 복음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찬양하면서 홍해 건너간 뒤엔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홍해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찬양하면서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